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손 떠는 거 보셨어요? 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것 같고요. 지난주 찬양이 165회가 넘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조회수가 깜짝 놀라겠어요. 테크닉 좋으신 분들 한 거는 조회수가 저조한데 이게 영성이 통했나 봐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번 주 찬양 사전 점검하는데 막 떠오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니까 이게 통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은혜를 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은혜 끼치기 위해서 제작하는 건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2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알리는 소식 먼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전도에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게도 다 잘 받아가세요. 잘 받아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됐으면 회복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월은 추워서 못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전도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되겠고요. 무리하게 일정은 안 잡고 가정마다 대화 나누면서 일정 잡아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클데이 12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위해서 13일, 14일 제가 기도원 가게 되고요. 이미 광고 드렸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든지 교육자에게 주시면 제가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기반 강좌 올해는 딱 1시간만 하겠습니다. 60분 1시간만 11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이렇게 리모트 미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교인 아니신 분들도 참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80세 이상 기준이 되고 그 사이에 또 달라진 것이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는 소리엘과 함께 하고요. 오늘 예배 전에 들으셨던 찬양이 와서 부르실 찬양이에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부르실 찬양을 먼저 예배 전에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 축제니까요. 요것을 그대로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또 초청하실 분들 초청하시고 가족 중에 같이 오실 분들 같이 오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좀 안 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때로는 목격하기도 합니다. 지방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기구에 그 단체의 장이 오시게 되면 그 기구를 책임지는 사람은 이 현황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상식입니다. 브리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직급에 있는 분이 단체의 장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분한테는 기회죠. 잘 보일 수 있는 기회인데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브리핑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앙본부에서 실수할까봐 문서를 다 보내거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된다, 브리핑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분들은 안 읽어봐요. 안 읽어보고
소심껏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결과가 안 좋아요. 항상. 몇 분 계셨어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어린 목사인 눈에도 참 이상하게 보였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평가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하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 그렇게 아주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 교인도 하소연을 했고 교인 아닌 분도 하소연을 하시고 목사니까 좀 마음이 어려도 좀 마음 놓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내용은 제가 뻔히 알지만 들려오는 얘기 다 들었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예 하며 그렇게 들어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몇 번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부쩍 말씀드리는 단어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역량입니다. 제대로 들을 줄 알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한 바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대로 해내면 그 사람은 어딜 가나 사랑받는 거고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기회는 다 주어집니다. 왜 인생에 기회가 없습니까? 다 있지요. 근데 그것을 붙드는 역량, 풀어내는 역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결과의 차이가 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한번 갖췄다고 해서 항상 통용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시대에 부응하게끔 발전을 시켜서 그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가지고 그것을 펼칠 수 있어야 그게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2024년 한국민반 교육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70세까지 목표로 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제 80세 이상 제가 원하기는 앞으로 90세 계속 90세, 100세 다뤄요. 근데 아예 그냥 90세라는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80세 이상은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좀 다릅니다. 개념이 좀 다르고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는 좀 다른 아주 좋은 발전된 이야기들이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나와서 그것을 이번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안 주십니까? 다 받죠. 다 나한테 오지요. 그런데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역량, 이해할 수 있는 역량, 실천할 수 있는 역량,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세요. 등불을 왜 가져오냐? 등경 위에 두려고 한다. 등경 위에 둬서 그 빛을 비춰서 어두운 곳이 없도록 또 밝게 만들어서 밝은 가운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건데 등불을 가져와서 평상 아래에 두게 되면 등대 아래에 두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두운 걸 밝히지도 못하고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둬서 밝히 비추기 위해 가져오는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등불이신 예수님은 등경 위에 두어서 밝히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감춰놓고 평상 아래에 감춰놓고 등대 아래에 감춰놓고 있으면 어떻게 내 인생에 그 빛이 비출 수 있으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불이신 예수님을 항상 밝히 비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것에 비춰지고 미쳐지게 되도록, 다다르게 되도록, 그리고 그 밝은 빛을 사람들이 밝히 보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 항상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해야만 되고 예수님이 세상 모든 곳에 골고루 비춰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시대에 맞게, 그 사회에 맞게, 그 분위기에 맞게, 그 흐름에 맞게 어떤 흐름 속에서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사용해 준다. 그런 교회를 사용해 주신다고. 그런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신다고. 어느 분야를 가든 무엇을 하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역량이자 평가잣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세요. 무일푼도 많고 우리 다 어려웠으니까 전쟁 후에 배운 것도 없고 무일푼도 많고 뭐 가문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딱 하나예요. 주의를 성수하겠다. 온전한 예물 드리겠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예수님의 빛이 나요. 하나님이 자꾸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구멍가게에서 시작한 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돼서도 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이 비춰지도록 얼마나 많은 분들의 성공 스토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지 몰라요. 이게 역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직장 성격 공부하면요, 각 분야의 분들이 오시니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야에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거 아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남다르다라는 평가를 좀 들으면 좋겠고 좀 신경 쓰이고 좀 그러시더라도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역시 남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좋겠고 뭐 믿는 사람이라고 뭐 어려움이 안 생깁니까? 어렵죠. 왜 위기가 안 옵니까? 오죠. 근데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가니까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남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역량이 있어요. 이런 역량을 갖추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역량을 제대로 갖추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 25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4장 2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무조건적인 균등이 아니고 역량에 따라 틀리다. 역량에 따라 틀려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좀 제대로 알아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4장 24절 말씀에 이거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제대로 해석을 하는지, 얼마나 그 해석에 따른 씨를 제대로 뿌리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른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무조건 평등이 아니에요. 단, 풍성하게 된 사람, 그렇지 못한 분들을 돌봐주는 구조지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니에요. 기회는 똑같이 주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을 하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결실을 주시게 되는데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이 단어를 많이 쓰겠습니다.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항상 결실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된다. 늘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것은 내가 뿌리는 거죠. 제대로만 뿌리면, 제대로 된 밭에 그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그 작은 씨를 뿌리는데요. 그래서 씨앗이 나와요.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쳐지고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싹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맺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추수 때가 다가와서 거두게 해주신다. 낫을 되어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신비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심는 것은 겨자씨 하늘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지하는 교회니까 이미 겨자씨는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하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다 익숙하죠. 얼마나 작습니까? 그거 하나 심어 놓았는데
거기서부터 싹이 나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나오고 거기 막 잎사귀가 달리고 하는데 무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된다. 그런 제대로 된 구실을 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이게 어떻게 될까? 그 걱정되면 그건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대에서 거둘 게 있는 거고 내 다음 대에서 거둘 게 있는 거예요. 교회도 내 대에서 거둘 게 있는 거고 다음 올라오는 세대에서 거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네, 도전합니다. 얼마만큼 씨를 뿌리셨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묵상하면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가 기도했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디까지 기도했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했지? 부족한 거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한다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기도를 내가 정말 해봤나? 하나님 여기까지 다다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봤나 생각하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반성을 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콩고에서 유명 인사가 되신 김격식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제 동기 선교사님, 자랑스러운 동기 선교사님 형님이신데 1992년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콩고에. 그래서 아주 어수선할 때 하나님이 콩고로 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고에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눈에 밟히는 것이 장애우들과 고아들이 굶고 있는 게 눈에 제일 먼저 밟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시겠죠. 특별히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뜻을 주실 때 눈에 밟히게 하시더라고요. 자꾸 눈에 띄게 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눈에 띄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사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도 그렇습니다. 당장 아이들, 저 어려운 아이들, 고아들 뭐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저렇게 굶어 나가는, 죽어 나가는데 쟤들 위해서 빵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빵 주는 사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갓 들어간 선교사님이 무슨 후원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고열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열악하니까. 그래서 힘들어 이 교회 성경원금 받아서 해열제를 구해서 부모한테 약을 주는데 안 먹이더래요. 늘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무지가 문제다. 교육해야 된다. 교육시켜야 된다. 그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학교를 건립하게 되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 알려지다 보니까 또 방송국 건립하게 되고요. 뭐 그런 데서 뭐 언론부 장관도 막 나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의대를 건립하게 돼서 지금 이제 의대 건립 마지막 막바지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약탈도 당했고요. 당국의 의심을 받아서 당국의 조사도 받아서 그 충격을 너무 크게 받으셔서 심근경색이 와서 위험한 그런 위기도 겪기도 했지만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고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교자씨 하나래요.
눈에 밟히는 아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뿌렸더니, 하나님 원하는 대로 뿌렸더니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헌신했더니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더 많은 콩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참 대단하시다.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정말 하늘나라 상급이 크시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가 뭐냐면 꿈만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어야 돼요. 어떻게 이 일이 됐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내가 20년 전에 스쳐 지나가듯이 기도 한 번 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걸 들으시고 정확하게 여기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정말 꿈만 같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한테 얘기할 텐데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정을 밟아갈 수 있는 좀 역량을 갖춰라. 모든 세대를 부르시니까, 젊은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충만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주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세요. 모든 게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 생활상을 가지고 오셔서 비유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아가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긴장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심고 제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기한 결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들은 바대로 그냥 심으세요. 우린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믿음으로 심으면 인도하세요. 갖고 나가게 하세요. 그러면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대에서 거둘 게 있고 내 다음 대에서도 거둘 게 있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를 이어가며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결실 가득한 삶이 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음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현실에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져오는 방법은 그 슬라이드 하나를 제가 뺐는데요. 씨 뿌리는 거예요. 그건 계산도 안 됩니다. 계산도 안 돼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결심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 충만한 결실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득한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주제를 우리 좀 한번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나는 무엇을 뿌릴 것인가? 남은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뿌릴 것인가? 믿음으로 뿌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데 단 한 번도 실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충만한 결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시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씨를 뿌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해주셔서 겨자씨 하나를 뿌렸는데 모든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결실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